바울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자랑을 할까 기대했더니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염려가 가득 찬 것, 그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자랑했는데, 바울이 한 자랑은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도망치게 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기대했다고 한다면 정말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자랑들을 지난 시간에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합니다. 한 아이가,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시장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그래?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셔. 어젯밤에도 같이 식사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하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뭐라고. 하지만 시장이나 국회의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정말 친한 우리 아버지라면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죠. 바울이 무익한 줄 알지만은 다시 부득불 자랑하겠다라고 다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랑이 어리석고 무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부득불 하는 자랑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거창한 내용을 가지고 나와야 할 텐데, 어떤 자랑이 오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바울이 누굽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바울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하면 정말로 자랑할 만합니다.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뜻이 나타나다, 보여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그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이 환상입니다. 계시란 말도 덮어져 있거나 가려운 것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벗기게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비밀스럽게 감추인 그런 일들을 드러내 보일 때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계시라고 하는 건 좀 더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까지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때에 자주 계시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계시는 모든 계시는 좀 더 환상보다는 좀 차원이 높은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보일 때에 쓰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본 것이 주의 환상과 계시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그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 공격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울은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2제자라 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 삼아주신, 선택하신 그런 제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또 12제자 중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의 증인이 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도로서 중요한 두 가지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바울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환상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특별히 불러서 너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내 바울이라고 항상 그는 자신을 사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리고 교회들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미혹시켜 가지고 교인들과 바울을 이간시켜 놓고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와서 무슨 좀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을 하려면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계속해서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어리석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라고 내세운 것이 주의 환상과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재판장에서 상대편의 그 모든 주장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정말 큰 한 건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주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바울이 그 몸까지 올라갔는지, 몸은 이 땅에 있고 그의 영만 올라갔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올라간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또 셋째 하늘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묵신 문학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천으로 되어 있거나 7층천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3층천으로 보는 그러한 개념에서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하늘 말하는 것이고 이제 둘째 하늘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금속 판 같은 그런 것들이 이게 구분 지어져 가지고 그 위에 궁창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하늘에 물이 이렇게 있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주 같은 곳을 둘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과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그런 장소를 셋째 하늘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 유대 묵신 문학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끌어 올라간 곳이 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늘 중에서 최고로 높은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영적인 처소, 그곳에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4절에서는 그곳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원 우리가 파라다이스라 그러죠. 그 낙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 원래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 언어인데 울타리로 쳐져 있는 그런 구별된 장소를 파라다이스라고 불러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장소를 에덴 동산을 이렇게 파라다이스로 불렀는데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한 24장 43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때에 좌우에 두 강도가 달렸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낙원입니다. 또한 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모든 시험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는 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낙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쉽게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천국에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야,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천국의 환상을 보았는데 거기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본 것이 무엇이고 또 거기서 들은 계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경험은 대단한 경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뭐 천국에 올라갔다 왔다 하면은 얼마나 떠벌리고 다니겠어요.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까? 그죠? 그런 놀라운 일이었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14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대적자들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14년 후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즉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올라가서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는데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자랑을 멈추고 있어요. 자, 거기서 본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들은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경험한 이 환상을 마치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본 것처럼 제 3인칭을 써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환상을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실제 그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면은 다르게 생각할까 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사도 바울을 너무 이렇게 우상시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랑하는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잔뜩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대단한 이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주님의 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바울이 내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거짓이라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런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경험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떠벌리고 다니고 스스로 준비한 그런 추천서, 그 자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은 내가 하는 이 내 말은 정말로 참말이다. 참말이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를 계속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더 자세하고 길게 자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존재로 생각할까 봐, 너무 자기를 우상시할까 봐 두려워서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존재로 추앙되거나 높여지는 것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저는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학식이나 영적 지혜나 그 성령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 사도행전에서부터 바울 서신들을 한번 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 12제자들도 많은 사역들을 했고 특히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행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12제자 중에 포함되지도 않았지만 또 제일 마중에 이렇게 사도가 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셔서 정말 선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업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만 해도 13권이 넘고요. 3차에 걸쳐가지고 이 전도 여행을 통해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정말 수많은 그런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이렇게 가르치며 사역하게 될 때요,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하면은 이렇게 병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럴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서신 어디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랑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때문에 그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성전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어떤 경우에도 가르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을 자세하게 말하게 될 때에 옛날의 그 경험처럼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다든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랑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당한 억울함을 풀고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놀라운 경험들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이것마저 어리석고 부질없다, 사람들에게 잘못 비춰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여 그 자랑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자랑 막 하다가 멈추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자랑도 꾸며내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놀라운 자랑, 이거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그걸 하다가 멈췄어요. 요즘에는 손자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해라 그러면 돈 내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자랑인데 그 자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난주와 같은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하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내 인생에 가시가 있다 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되게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어떤 육신적인 어떤 장애나 어려움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눈이 안 좋은 안질이다, 아니면은 그가 항상 그 머리 두통에 시달렸다, 또 많은 선교를 다니면서 말라리아에 걸렸다, 아니면 그가 말의 언어에 장애가 있어서 말을 잘 못했다, 아니면 간질 같은 그런 어떤 증상들이 있었다라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중에서도 좀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눈에 안질이 안 좋아서 눈에 대한 그런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그 시험 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 가지고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5절에서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런 말을 근거로 사도 바울의 눈에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바울의 육체의 그 가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을 그를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영적이었던 육체적이었던 것인지 간에, 만약 눈에 관한 것이었다 하면은
눈이 너무 건조해도 사실 문제잖아요. 요즘에 건조하면 눈에 인공 눈물을 이렇게 넣더라고요. 반대로 눈이 너무 습해서 계속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눈 주위가 항상 습해가지고 많은 병균들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눈이 건조하든 눈물이 계속 나든 눈에 대한 그런 어떤 질병이면은 그것이 힘들 텐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의 사자가 주는 이 가시가 나를 날마다 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다는 이 단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매일 얼굴을 치는 것 같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고통, 그것이 사도 바울을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적 결함, 이것을 자랑이라고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약점이잖아요. 자기의 단점. 더군다나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인 이 가시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신 이유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계시들과 환상들로 인해 가지고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장점도 많이 있지만은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적당하게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어서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그 단점을 자기의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또 핑계 삼아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밖에 되지 못했다,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단점은 하나님께서 장점과 단점을 오묘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일본 재계의 우상적인 그런 인물,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고는 그런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 이름은 잘 몰라도 이 사람이 만든 걸 말하면 기억하실 것이에요. 내셔널 아니면은 파나소닉 기억하시죠? 그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리고 빈민가 출신이에요. 하지만 그는 가난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 덕분에 그는 자주성가하여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운명론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 남들보다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애쓰고 노력한 그런 열정을 그는 보였습니다. 그는 거기에다가 몸도 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라고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몸이 약했기 때문에, 몸이 약한 덕분에 그는 더 조심하고 삼가하고 건강을 챙겨서 95세가 넘도록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난, 무학, 연약함, 이런 가시 덕분에 그는 열정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는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우리에게 힘들게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시가 우리를 유익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라기보다도 육체의 가시 덕분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그것을 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암질이든 간질이든 두통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 되면 틀림이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고요. 3세번 참 좋아하네요. 3세번. 저는 이 숫자를 정말로 딱 3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세 번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 이미 족하게 충분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는 뜻이 분명하죠. 바울이 기도하며 원했던 것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그런 바울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을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원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데, 바울 자신이 비록 그렇게 무능하고 실패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을 잘 해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가말리엘 학파,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 지금은 뭐 하버드, 예일대 이런 학대를 졸업한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최고의 학파에서 배운 율법 지식이 아니고,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런 혈통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 덕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응답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우리가 많이 안다고,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아직 힘이 있다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내게 머물게 되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 육체의 가시, 즉 자기의 약점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요, 사도 바울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그 약함을 기뻐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자랑에 이 분명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을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약한 그때에, 내가 이런 환난 속에서를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에 인하여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 그 가시 같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약점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시장과 친한 것보다도, 내가 국회의원과 친한 것보다도, 내가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어떤 사람들과 친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친한 것이, 그것이 큰 힘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팔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